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의 초에 첫 번째 불이 붙었습니다.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기다림의 색깔 보라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12월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한 해 동안 뭘 했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 해의 마지막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닌 희망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또다시 시작하는 절기로 미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주일, 그러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의 시작을 이미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십니다. 오늘 2019년도 12월 마지막이지만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복된 첫째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들을 품으셨습니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경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다, 육신이 언약하신 분들은 육신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다양한 희망들을 가지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놀랍도록 부흥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나라는요?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는 전 세계 평화의 어떤 사실이 될 것을 기대하고, 특별히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지나간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자주 국민으로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깨끗하고 또 온전한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로 희망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로는 12월을 맞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처음 먹었던 그 기대와 희망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램으로는 그것을 희망으로 삼기에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대림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세 가지로 대림절의 희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대림절의 새로운 희망으로 해야 될 자세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구성된 가운데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일 이사야가 썼다.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격동기를 겪고 있던 때에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2장이 쓰여진 겁니다.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상황인데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고, 또 아람 군대하고 연합해서 협공했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에돔과 블레셋도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 왕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이방 나라 강대국을 찾아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인데 청컨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기로 서약을 한 뒤에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잠깐은 남유다가 외세로부터 그렇게 보호받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시금 갖고 왔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들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왕으로 아하스는 기록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사야가 아하스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왕이시여 절대로 강대국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고 잡으라고 했는데 이 이사야의 말을 끝내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나라 안팎으로 보고 또 왕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장 1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 할 때 받았다라는 단어는 사실 하자, 이거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뭘 보여주셨나 보니까 본문 2절에 말일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자 아하스 왕은 당시 상황을 바라보고 강대국의 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치밀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봤지만 오늘 이사야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만방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봤을 때 이것은 희망입니다. 아하스가 봤으면 이것은 절망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자, 이들은 우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몰려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며 판결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판결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카라고 하는데 이건 야단치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야단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가 그들의 칼에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평화의 사신이 되는 이런 비전을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가 그
그가 의지하고 그가 보고 따랐던 것은 세상적인 희망이라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카, 때로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서 왔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갖고 왔던 칼과 창, 그리고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완전히 내어놓고 회심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될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리가 되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가 이후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은 마른 풀, 또 시든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시금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야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야카, 하나님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마음을 후벼 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회개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강대국들이,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내 안에 있는 열심으로 있었던 이런 욕심들로 칼과 창 그대로, 전쟁하는 마음 그대로 혹시 나오셨다면 오늘 대림절 첫째 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무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내가 과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세는요, 바로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기억해야 돼요. 태도, 절망 중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변화하는 것, 이것을요 우리 회개라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는요 단어가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함은 뜻을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유턴한다는 거 있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 후반의 심리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우리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싶으십니까? 삶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attitude of mind,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코칭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크리스찬 코칭에서 배운 세 가지 마음을, 자세를, 태도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관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뒤집어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요 동전과도 같아요. 딱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동전은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동전의 가치는 한 면으로만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그 동전의 가치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자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췌장암 말기라고 이제 한 6, 7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가 사랑했던 가르쳤던 그 학생들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감동 있는 이야기들을 전한 것을 책으로 만든 건데, 그가 죽음을 앞두면서도 그렇게 죽음이라는 벽, 두려움이라는 벽, 그것 앞에서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또 앞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넘게 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내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벽은 당신이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벽이 있는 겁니다. 동전으로 따지면 벽의 한 면이 아니라 벽 뒤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뒤집어 보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아들은 너무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은 참 활발한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요 라는 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한 면이 아닌 그 뒷면을 보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내 태도를 바꾸세요. 빨리 뒤집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것을, 믿음의 눈을 보이길 원하시는구나. 태도를 바꾸는 것. 자, 두 번째, 뒤집어 보기가 됐다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백보기입니다. 여백보기.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 주변에 있는 장점이나 긍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참 밝고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음악도 잘하고 생각해 보니까 말도 잘 듣는 효자네요 라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것을 더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귀한 예배가 매주 이루어지고 있고 함께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공간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백들을 보일 줄 아는 것, 그것은 부정적인 에너지 그대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훈을 찾는 것인데, 교훈을 찾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기억에서 그것에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부정적인 것을 끝내는 것이자 내가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약함과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교훈을 찾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연약했구나, 그리고 내가 더 강해져야겠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어머니께서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계속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거 찾지 못하면 평생을 나는 불우한 아이야, 나는 정말 안타깝고 나는 참 불쌍한 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교훈을 찾아야 돼.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훈을 찾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사야의 상황 가운데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몰려오고
때로 막 창과 칼을 갖고 오는 그 순간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독일 나치 정권의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분, 빅토르 프랭클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시에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자기가 쓴 자서전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이분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자기 있던 것 다 잃어버렸어요. 고국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다 잃었어요.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극도의 추위와 불안함, 공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체 더미 속에서도 그가 유지했던 것이 있어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자유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끝까지 개인의 몫이다.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은 태도입니다. 빅토르 프랭클린은 깨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라도 깨끗하게 면도하면서 그가 그의 태도를, 그의 마음을 굳게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뿐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조인 사도 바울 선생도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을 쓰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attitude, 곧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그 태도를 가지라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은 자이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시는 태도를 가지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희망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싶으시다면, 태도가 정말 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신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자 하는 대림절에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대림절에 행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행함인지 빛으로 함께 걷기라고.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행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할락, 이것은 걷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으로 걸어가자. 보이지 않는 컴컴한 곳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자 이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화해야 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까 우리의 회개라는 뜻, 나함이라고 하는 것이 뜻을 돌이키다고 했다면 회개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슈브예요. 슈브라는 동사는 뭐냐면 실제로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짧게 3가지만 제안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방법. 자, 집이 어두울 때는 빛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성탄 트리를 좀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제안 드립니다. 예수 중심의 성탄 트리를 만드십시오. 웬 갑자기 트리야?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탄절 하면은 밤새도록 성극하고 준비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지붕부터 막 주렁주렁 전구도 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해요. 쓸쓸하다 그래요. 성탄절 분위기 안 난다고 해요. 그걸 데코로 하다 보니까 세상도 이제는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자, 대림절에 예수 중심의 성탄 문화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 트리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트리를 만들죠?
트리가 뭐예요? 이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 1층에도 본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만드세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 가운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빨간 것들, 빨간 이런 방울이 있는데요, 사실 방울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과입니다. 4가지를 다는데 첫 번째 사과를 달아요. 왜 사과를 답니까? 우리는 사과를 보면서 통상 선악과를 생각합니다. 아, 생명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사과와 더불어서 장미를 답니다. 혹은 리본을 하는데요, 장미가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장미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빵을 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 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구를 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날에 비춰주셨구나. 데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만드실 트리도 데코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크리스찬 문화로, 성탄 문화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행함하는 두 번째는 사랑의 손편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손편지 참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쫙 펴면은 뭐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카카오톡에 오는 그 동영상들만 그냥 날리죠. 여러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는요, 이 빛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지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런 문화가 아닌 빛의 갑옷을 입는 것, 펜에 들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 내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죠. 내가 너무 미안해요. 사랑하는 장로님, 그동안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리고 기도 많이 못해서 미안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멀리 있지만 굳이 내가 손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사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손편지는 생각보다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도 손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비추는 거예요. 특별히 찾아가서 비추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비춰야 되는 이유는요, 연말연시에 정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내 주변엔 아무도 없네, 난 참 외로운 사람이네, 1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내년이 된들 무슨 희망이 있을까? 먼저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비췄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계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12월에 꼭 찾아갑시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 있으면 꼭 신방합시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 있으면 꼭 손편지뿐만 아니라 찾아갑시다. 혼자가 아니라 우르르 막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이시면 우리 집을 오픈하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찾아오세요. 우르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서 함께 비추시는 것, 그것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함께 비추고 함께 하는 그 빛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름은 좀 이름 안 보이시죠? 자, 지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랑의 저금통 1호가 벌써 도착했어요. 가득 차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작은 빛이지만 함께 하자라고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부 청소년부가 문화개방하지 않습니까? 목장별로 함께 와서 비춰주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연말에, 특별히 대림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이 되면서 나무들 보니까 가지에 잎사귀들이 다 떨어졌어요. 끝끝내 하나까지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가지만으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찾아오고 추우면 옷을 껴입는데 가지는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겨울을 이겨냅니다. 봄을 맞이합니다. 새 순을 희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매서운 추위에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알량한 희망, 알량한 내 욕심, 잘못된 내 생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대림절, 우리의 태도가 주님과 같아지는 대림절,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함께 비춰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쌀쌀한 겨울이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12월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미리 하게 하시는 대림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빛 가운데로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성탄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만나는 희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시자 우리를 희망의 시작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